제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2강 죄를 다루는 3단계.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순간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써 죄와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를 다루는 성경적인 3단계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는 오직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2부 구원의 복음 시리즈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께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느 대학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대학의 학생이 아닌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호기심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의미나 효과는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성경학교를 다녔을 때 전교생들이 가장 고대하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기에 배우게 되는 로마서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로마서 수업을 들을 때 로마서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은 말이 조금 빠른 편이셨는데다가 미국 남부에 강한 액센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의 맨 앞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의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로마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삶은 로마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고 난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 공부가 제 신앙과 삶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특히 로마서 6, 7, 8장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위한 성경적인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죄 앞에서 실패가 일상이 된 그리스도인, 영적 성장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 처방전이 바로 로마서 6, 7,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6장의 초반에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죄와 우리와 관계가 모두 끝났다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죄를 다루는 3단계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의 강의를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멈춰놓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펴놓으시면 좋고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전달받아서 알게 된다고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가 전달받은 정보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가령 뒷산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정보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정보를 믿고 뒷산에 보물을 캐러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헛소리로 여길지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후 그 사실을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 이후로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죽음을 온전히 정복하시고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 영원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현재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죄를 다루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길지어다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 라기조마이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진리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사실을 진리로 인정하고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실을 진리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님을,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죄와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나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믿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믿기 전이나 이후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죄의 소원에 굴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니 참으로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감정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겠지.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변질시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는 대신 알려주신 진리를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친히 명령해 주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진리로 믿고 여기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어느 왕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모든 것이 왕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자신이 왕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거지의 아들이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왕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거지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동일할까요?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차이는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죄의 지배력 아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롭게 살아있는 자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은 후에 어떻게 해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라, 믿으라에 이은 죄를 다루는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음으로써 죄와 나와의 관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노예가 죽으면 주인에게는 그 노예를 지배할 합법적 권리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합법적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과연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까요? 죄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모든 합법적 권리를 잃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법적으로 통제하려고 듭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새 사람인 우리에게 그 어떤 권리나 관계도 없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명령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 들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죄가 알아서 스스로 물러난다면 이런 명령은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우리를 그 영향권 아래 가두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욕구를 실행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죄에게 순종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죄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죄는 결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에서 지배하지라는 동사의 시제는 원어에서도 현재형입니다.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의 삶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반드시 내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에는 죄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오로지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란 말은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 대한 굴복과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요구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처럼 죄의 소원이 시키는 대로 굴복하는 대신 안 돼! 더 이상 내 말은 듣지 않겠어.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은 마치 떼쓰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하면서 죄의 욕구를 이루어 달라고 고집스럽게 때를 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떼쓰는 아이를 향한 가장 좋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달래주는 일인가요?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일일까요? 혼내주는 일인가요? 떼쓰는 아이에게는 어떤 관심도 주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떼쓰는 죄의 욕구들을 무시하면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떼를 쓰는 아이에게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밥은 싫고 과자를 먹겠다는 아이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아이가 자꾸만 떼를 쓰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부모는 이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부당한 요구에 순종하는 꼴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더러운 욕구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코 굽힐 줄 모르는 죄의 소원이 지속적으로 때를 쓰면 이내 죄의 욕구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명하는 죄에게 휘둘리지 말고 죄의 명령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계속 떼를 쓰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난 너를 계속 무시할 거니까. 아무리 떼를 써도 내 악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없을 거야.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죄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소원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죄를 다루는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죄의 소원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다루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의 각 부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를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의 지체는 죄의 도구, 즉 불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무기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줄 때 우리는 불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위해 싸우는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가령 우리 혀를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 혀는 더러운 비방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귀를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 귀는 악한 험담을 전달받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우리 눈을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 눈은 음란의 정욕을 채우는 음란의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란 나란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 전부, 내 존재의 전부, 나란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은 하나님께 드려져 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입술과 혀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할 때 우리의 입술과 혀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행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은 죄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싸우는 무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이자 무기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요구되는 우리의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살아있는 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줄지 하나님께 드릴지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곧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가? 정리하면 로마서 6장은 죄를 다루는 성경적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영적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알게 된 진리를 사실로 여기고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고 믿은 다음에는 믿는 대로 선택하고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는 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음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의지적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요약, 죄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의 3단계. 1단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음을 믿으라. 2단계,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3단계, 나의 지체가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죄를 다루는 성경적인 해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이 어떻든, 나의 경험이 어떻든,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 자신을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삶이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